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광복 7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며 광복제 7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기근과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지역 곳곳에 많은 폭우로 인해 생명을 잃고 가옥과 침수와 농작물 피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원하던 엘리베이터가 잘 설치 완공되어 2부 예배 후 중공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일교회가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어 누구든지 들어오는 새가족들이 예배 중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담임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중에 어렵고 힘들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복잡했던 마음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 속에서 유년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이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잘 활성화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와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해방 후 7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화재 환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한일 간의 관계는 올바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 가운데 이제 11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들도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에 의해 휘둘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광복을 얻었지만 우리 힘으로 지켜낸 쟁취한 독립이 아니었기에 광복은 곧바로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아름다운 땅 한반도를 둘로 갈라 놓았을까요? 미국입니다. 1945년 일본이 8월 10일 연합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미국은 소련을 향해서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서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미국이 분할 통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딘 러스크 대령이 찰스 본스델 대령과 함께 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반을 근 것이 38도 선입니다.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지도를 보고 38선을 그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의 두 대령에 의해서 남북은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고, 그리고 9월 2일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소련은 안 된다. 일제에서 독립한 조선을 반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패전국 일본 본토를 반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주장에 끌려갔습니다. 미국은 이 한반도를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삼을 목적으로 이 아시아에 계속해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목적으로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회복도,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의 모습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를 미리 예자를 쓰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예언자들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신협에 가서 돈을 저축할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고,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할 때까지 60년 가까운 세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민족 가운데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류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을 처음 시작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왕 지도자를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이 아수르 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고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유를 위해서 나무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가슴은 두근두근 뜁니다. 그래,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겠구나. 그러나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셋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애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새로 섰는데 떠오르는 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언제나 소수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 강대국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목놓아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1절 내가 사랑하는 자,
곧 이사야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포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진 산,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10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학대받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땅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0개의 부족은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사는 것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그네가 들어오면 나그네를 때리고 나그네의 것을 빼앗는 사회,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는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했는데 나머지 가나안 땅 전체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70점으로 정해놨는데, 70점을 심판의 기준으로 정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10부족의 죄악이 50점, 60점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죄악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9장 4절,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 70점을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리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그 죄악을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 땅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토해냈다는 거죠.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면 나중에 이 땅이 오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재앙과 자연재해로 사람에게 대갚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7 부족을 쫓아내셨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아이성을 정복하죠. 7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을 모두 정복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짐 싸서 애굽으로 이사했던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만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이 야곱 자손과 함께 했다. 수많은 잡족들,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고 애굽에 사는 게 좋기는 한데 노예로 종살이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싫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란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너희는 나의 가장 귀한 민족, 가장 귀한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5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응답을 받고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는 가나안 땅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라.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농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잘라 가시 울타리로 이중벽을 쌓습니다. 왜요?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큰 여우는 포도송이가 다 익었을 때 와서 잘 익은 것만 따먹습니다. 그런데 새끼 여우는 이 포도꽃이 피고 이 향기를 너무 좋아해서 꽃이 필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포도꽃을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꽃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이지요. 큰 돌을 파서 술투를 만들고 포도원 가운데 망대를 만들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운데 가장 최고의 좋은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누굽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애굽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니지요. 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택한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뭐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려버렸어요.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좋은 열매는 맺지 않고 계속해서 들포도만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실망은,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실망은 분노로 변했어요.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크기가 작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쓴맛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는 향긋한 냄새를 풍겨내지만 이 들포도는 악취를 풍겨냅니다.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고 그 어떠한 유익도 가치도 없는 포도가 들포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들 다 나와서 너희가 판결하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인 나 하나님이 옳은지 아니면 포도나무가 잘못했는지 너희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라,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고 판결 내리는 거죠.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인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것인지, 아니면 이 포도나무가 못되고 악해서 들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들포도가 맺혔으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폭발했어요.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포도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세웠던 담을 헐어버리고 가시 울타리를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우뿐만 아니라 멧돼지, 산돼지 그냥 다 달려들어와서 포도나무 다 짓밟아버리고, 꽃이 필라 그러면 새끼 여우들이 달려들어서 꽃 다 뜯어먹고, 그러면 포도원은 1년, 2년이 지나면 찔레와 가시덤불 가득한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는 포도나무를 심을 수 없는 황무지, 폐허가 되고 말겠지요. 그뿐입니까? 6절,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포도원 위에, 포도나무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7절,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흘려보내지를 못했어요. 왕과 지도자 백성은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김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 소외된 사람을 학대하는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것,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전장년이라고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지하철 가서 탑승을 하잖아요. 수십 명이 서 있는 지하철을 타는데 그저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은 1초, 2초만 쑥쑥 들어가고 나올 그 거리를 3분, 4분을 기어서 그렇게 지하철을 올라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이 괴로움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안식일이면 절기가 되면 많은 제물을 들고 성전은 찾아오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왕궁과 귀족, 백성들의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했고 가시덤불 찔레가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를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면 사랑의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기도 씨를 뿌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였으니 우리는 최상의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냄새나고 쓴맛을 가지고 있고 독성을 가지고 있는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땅을 통치하는 시장, 군수, 도지사 모든 장차관들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군대의 힘으로도 말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의 힘으로도 말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 안에서 남북이 하나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포도원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서 포도나무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꿈꾸며 목회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 좀 흘려 보내야 합니다.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의 손을 우리가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포도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포도원만 되게 해 주옵소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 올려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린 후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올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계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백신의 후유증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기억하시고 집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1년에 딱 2번 태극기가 걸려지게 되는데 3.1절과 광복절 기념주일에는 태극기를 걸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분들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갔습니다.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준공 예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면 곧바로 본당에서 1부 감사 예배, 2부 봉헌 예식,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서 커팅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가셨다가 12시쯤 돼서 다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가 어제 저녁부터 있었는데 어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 집회 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오늘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내일은 춘천중앙교회에서 7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밴드 가운데 춘천제일교회 밴드 다니엘 중보기도팀 밴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곳에 다 올려놓고 있고요. 또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급한 일들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그곳에 올려서 함께 기도하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한 60여 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무조건 다 들어오시라 그럴 수도 없고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초청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자 권사님 강대병원에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양쪽 무릎 수술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더 계셨다가 나오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봉헌은 이혜숙 권사님, 윤종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2부 예배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한 권영옥 집사님 세 가족 있으신데 신앙생활 잘 적응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순 권사께서 그동안 현대해상 보험 쪽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피트라인이라고 하는 건강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어요. 건강식품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기숙 권사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오늘 장례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기현 집사님이 참여를 못했고 2부 반주자 이보열 권사님이 올라오셨다가 지금 천성 찬양대가 9시 반부터 밑에서 연습을 하니까 내려가셨고 우리 2부 때 올겐 반주하시는 황미연 집사님이 오셔서 살짝 교체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숙 권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당한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 받고 강대병원에 입원 중인 최순자 권사님 수술 후에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 이전보다 수술한 이후에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유인순 권사님은 교회를 몇 달 만에 오셨죠? 하여튼 엄청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낮아서 전동 휠체어 타고 그렇게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광복 77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분단과 전쟁 그리고 여전히 적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단으로 인해 이산의 아픔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일제에 의해서 징용과 위안부로 고통당하고 여전히 오늘도 슬퍼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